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울 방배경찰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홍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옆 사람에게 끝까지 얘기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곳에 이왕 온 이상 여러분들 이곳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고 슬퍼하지 말고 있는 것 같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요,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장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실 우리 귀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삼남매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라는 삼남매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음식을 잘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놨던 그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이 동네에 가서는 항상 이 집에 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계신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날 다른 때 같으면 그래 내가 얼른 가서 기도해 주마 그럴 텐데, 다른 때 같으면 내가 그 병에서 노인받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날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11장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장 4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 힘든 문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고통들, 또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4살 때까지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이 서대문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집 주인 아주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서대문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러 이제 우리 집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개도 있지도 못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좋다는 병원은 다 가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마다 하는 얘기가 얘는 몇 달 못 살 거니까 먹고 싶은 것이나 마음껏 먹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역 예배를 들어오는데 구역장님이 우리 집 안에 들어가면서 저 문을 열어놓고 마당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가정의 평화를 빌려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제가 그분의 치맛자로 붙들면서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부역장으로 있지만은 감기 걸린 사람 기도하여서 낫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이 환상을 본 것은 하나님 저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보는 그런 환상입니까? 하나님께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물어봤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절실히 제가 그분의 치맛자락을 붙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병원에 가서 이 병이 나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좋다는 병원도 다 포기했는데 훌륭하다는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아줌마가 어떻게 고쳐낼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어린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한 번도 고개도 잊지 못했던 애가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다듬이 빵망이로 이렇게 빨래를 다듬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양손에 들고 벽을 기대면서 악을 쓰면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 아줌마가 기도하다가 애 잡는다고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성령께서 이 어린아이를 고쳐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벽을 기대면서 악을 쓰고 일어나서 태어나서 4살 때까지 고개도 못 입고 신발이라고는 사보지도 않았던 저를 위해서 그날 저녁에 영천시장에 가서 신발을 샀더랍니다. 신발을 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사서 그 다음날 마당에서 신발을 신기고
걷게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서 걸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보통 아이처럼 걷게만 해주신다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저 받은 치료의 복음, 거저 나눠주는 아이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지금처럼만 좀 뭐 좀 알았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서원 기도하려고 할 때 잠깐만요 하고 얘기했을 건데,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렸을 건데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을 들고 거저 받은 복음 거저 나눠주는 이 일을 계속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날씨도 춥고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파하려 합니까?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중에 제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집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편안히 있고자 하면 우리 집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동산까지 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받길 원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은, 이영훈 목사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내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곳에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내가 혹시 내 마음속 안에 이곳에서 문제를 내가 해결을 안 받고자 왔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이곳에서 그냥 안일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이번 성회가 우리 순복음 공사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대거로 참여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낳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고자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으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또 여러분들을 각자 그 처소에서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이곳에 앉혀준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심차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나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은 나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합니다.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강물 가운데 갈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믿는 자는 오뚜기와 같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동산에 모입니다. 어릴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 이 문제 내게 죽을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인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믿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절망을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며칠 전에도 아까운 인생이 절망과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냥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다니에 안 간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베다니까지 가는 곳에 길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곳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계시니까 이제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유, 잠들었는데 왜 깨우러 갑니까? 우리도요, 극하게 심하게 앓고 나면은, 앓고 있을 때 한숨 푹 자고 나면은 이렇게 몸이 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그들은 죽었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을 거라는 얘기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한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자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투덜투덜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이들이 베다니에 도착한 지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던, 음식을 잘 만들었던 여인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잘 만든 사람들은 손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손이 빠를 뿐만 아니라 발도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동굴까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레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레비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들어서 압니다. 오늘 또 이 기도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안다고 고백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오레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뭐 한다고요? 많이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 기도원 동산에 와서 기도하면 해결될 줄 잘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그때 이 여인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어요, 이 마르다가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기를 급파했던 이 마르다가 자기 동생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 동생에게 달려가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선생님이 오시는데 아직까지 이곳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러면서 어서 나가자 그러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갑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엉엉 울면서 나가는 모습에 그곳에 곡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생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곡하는 사람도 다 같이 엉엉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보는데요, 언니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울면서 이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도 훌쩍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3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마리아가 울어서 나는 눈물입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울어서 나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는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어떠한 눈물이냐 그러면,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눈물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의 동산, 능력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사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으로 인해서 가슴 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시면서 한탄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동산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 20여 년 전에 수원 영통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났는데요, 교회가 수원 영통에 입주할 때 교회를 우리가 단지 상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하 의자에는 다 앉고 바닥에도 장판을 깔고 이렇게 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교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붕해를 다니면서 20여 년 전에도 이곳에 와서 부흥강사로 섰는데요, 그때는 사람이 이곳에 거진 차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교만이 왔어요. 교만이 왔는데 어떤 교만이 왔냐 그러면, 주중에는 부흥회를 다니면은 그래도 몇천 명 모인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와보면 한 100몇십 명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국회의원, 수원에 있는 국회의원이 저에게 얘기를, 목사님, 선거철이었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그냥 인사만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할게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부흥회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인사를 해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용철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싫습니다. 나도 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큰 거 주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것 갖고 슬퍼하지 말고 있는 것 갖고 감사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갖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사기를 당하게 하고 경매로 10원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찾겠다고 2년 동안 아침 라면 먹고 점심 라면 먹고 저녁도 라면 먹는데, 라면 살 돈이 있어서 제가 라면 사온 게 아니라 우리 동기가 제 얼굴 보면 항상 이렇게 얼굴이 부어 있으니까 배고픈지 모르고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오기 뭐하니까 라면을 사갖고 온대요. 똑같은 라면을 사갖고 와, 2년 동안. 근데 얘가 떨어질만 하면은 지 부인하고 같이 와갖고 라면을 한 상자 두 상자씩 주고 가요. 근데 여러분, 라면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것을 한 달 이상 넘어가면요, 라면을 먹는 순간 배에서 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하에는 화장실이 없고 1층까지 화장실이 있는데요, 라면을 끓여놓고 먹으려고 울면서 분명히 화장실은 가야겠고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입 먹고 배를 부정껴 막 달려갑니다. 저는 눈물 젖은 빵은 못 먹어봐도 눈물 젖은 라면은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건져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못 건지고 손 다 털고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녁 때는 이제 식당에 찌라시를 돌리면서 3만원씩 3시간 동안 돌리면 3만원을 받아요. 근데 찌라시를 돌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던 건 뭐냐면, 제가 건방을 떨었어요. 그 전에 뭐라고 건방을 떨었냐면, 하나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는 못합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식당에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가게 오라고 하루에 저를 1000번 이상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꿈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을 건데, 내가 있는 것 같고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적을 주셨구나. 그런데요, 겨울철에는요, 전단지도 잠바 입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고 무시를 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또 장갑을 끼고 하면 또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손을 이제 장갑 벗고 손으로 이렇게 주면요, 이게 나중에는 손이 얼어갖고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주면서 그곳에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한 병원에서 이제 직원 예배 때 그곳에 가서 직원 예배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한방병원에서 저에게 와서 우리 환자들 기도만 좀 해주고 가라는데, 근데 사람이 망하면은 어떻게 그곳에 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어른이 얘기하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그 병원장이 장로님인데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된 것이 계기가 돼갖고요, 저녁 때 찌라시 하면 3만원 받으면 10,000원은 제가 이제 쓰고요, 10,000원은 가지고 이제 그 앞에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에게 10,000원을 주고, 이곳에서 찌라시 돌리는 사람들의 오뎅 국물이라도 좀 마시게 이거로 좀 주세요. 그리고 또 10,000원은 영양제 같은 걸 사가지고 그 한방병원에 낮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기도해주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찌라시 돌리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머뭇거리다가요, 어묵을 매일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 찌라시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찌라시 돌리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인사하고 나서 찌라시를 돌려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병원에서 목회를 한 8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교회당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할 분이 없다 그래서 저를 찾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병원이 교회도 없는 곳에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주일마다 모이는 인원이 50명에서 60명 이상 모이고,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연 200명 이상 모인 헌금으로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것들이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경찰서에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이 이곳에 담임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경찰들, 지금은 의경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의경이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때는 의경들이 한 160명 정도 경찰서에 있었는데요,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면 한 80명 정도씩 와요. 근데 걔네들한테 매주마다 이렇게 뭔가를 줘야 돼요. 근데 그 경찰서가 방배동에 있다 보니까 제가 초코파이를 주니까요, 우리 의경 애들이 목사님 이곳은 방배동입니다, 이 초코파이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애들 한 사람한테 과자 하나만 줘도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들어요. 근데 그거 하려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 사례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고달픈 중에 제가 하루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 오는 버스를 타려고 그곳에 이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고 한참 있다 보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관에서 목사님들인가,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넥타이를 메고
우르르 날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곳에 가서 저 근무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가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냐 그러면 여의도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총회가 서대문하고 여의도하고 합하기 전에 저는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의도에 간다는 것이, 근무한다는 걸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이 내가 뭐 근무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고는 싶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원 차를 탔는데요, 타자마자 뭐를 해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 방송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무엇이 오냐 그러면 편안함이 와요. 이 편안함이 뭘까?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작년에 제가 통합되고 나서 서대문에서 제가 재정부장으로 있다가 통합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지금 재정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이 여의도교회 제2교육관 9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밥 먹으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곳에 기도원 버스에 줄 서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곳에서 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생활로 너무 힘드니까 저가 전단지나 뭐 그런 일로 생활고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일하면서 제가 마음껏 선교하게 해주세요. 주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저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루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문제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 시간에도 이불 속에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러 왔습니다. 부르짖길 원해서 왔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주님이신데,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까 믿음의 선포를 누가 했어요? 마르다가 했잖아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사오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선포했던 그 마르다가 믿음의 현장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나이다. 오늘 또 주님께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거는 안 될 것이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낼 수 있어?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는요 힘센 장정들을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돌을 옮겨놓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내 오래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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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면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것은 둘러선 사람을 위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43절에 말씀하십니다. 4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아는 신앙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계적인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는 것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은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낙심하고 포기시킨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그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제가 어릴 적을 추억을 하면요, 저 어릴 적에 저희 시골에서 친척들이 오면요 꼭 새벽 기차를 타고 오세요. 근데 새벽에 이제 서울역에 가서 그 친척들을 모셔다가 우리 집에 오시면요, 저는 졸려 죽겠는데 밤새 저희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막 하호호 웃으세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게 좋았던 얘기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나왔던 문제들, 어려움들 머지않아 우리들의 추억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이 기도 동산에 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게 자정하여 주시사 문제의 해결에 확실한 응답으로 마음의 평강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번 집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